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조금 더 마음 담아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좀 상냥하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 붙들고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은요 교육국 부흥회의 날입니다. 여러분 교육국 하면 어떤 친구들이 잘하고 있는 줄 아시죠? 네, 우리 아주 어린아이부터 청년들까지 춘천중앙교회의 미래들이 거기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함께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 춘천중앙교회의 미래 그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키워가고 있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응원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맞으십니까? 네, 응원하고 계시죠? 교육국을. 네, 오늘 교육국의 회복과 또 부흥을 꿈꾸면서 이렇게 우리가 열정적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기름 부음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 삶으로 세우기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춘천중앙교회 그 미래가 될 청년과 아이들 또 그 미래를 가르치며 준비하는 이들 또 그 미래를 응원하는 이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으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또 이곳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그 주님을 붙들며 높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 통해서 마치 그 가나안에서 우리 주인을 만나서 얼굴이 붉어졌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변화와 결단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길 원합니다.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그 결단으로 마음이 확정되고 주님의 마음에 귀 기울여서 우리가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예배를 소망하오니 이 밤 그러한 놀라운 임하심을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괜찮으신 분들은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나를 만들고 온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일을 생각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선포합시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고백합시다.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감히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역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그 소명을 사명으로 바꿔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명하신 여기 이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삶을 예배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고백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노래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별단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사명으로 바꿔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예배하며 주신 사명을 살아내는 부흥의 사람, 회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결단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회복과 부흥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주신 부르신 그 소명을 확인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부흥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주신 소명을 사명으로 바꿔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예배하며 주신 사명을 살아내는 부흥의 사람, 회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그런 결단의 예배가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한 교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다음 세대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이를 위하여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춘천중학교의 교육국 교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강사님 불러주시고 또한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점검케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1일 부흥회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귀한 강사님을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온양에 있는 한올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온양 한올 중고등학교 교목으로 섬기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랫동안 학생들의 모습과 함께 그 삶을 나누셨고 또한 학생들의 꿈과 비전을 향해 기도해 오신 우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시는데도 3시간 넘게 직접 운전해서 오셨다는데 우리 시간 나오실 때 귀한 말씀 전해 주십시오.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랑 만나서 꼭 찬양 하나 한번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17년에는 저 중고등 수련회 때 저 보신 분 17년 여름 청소년들 별로 없나요? 그다음에 작년 청년 수련회 네, 2019년 왔는데요. 아주머니 날 아시죠? 저랑 같이 좀 해볼 건데 제가 좀 앞쪽으로 나가도 될까요? 하나, 둘, 네, 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한 손만 하면 되는 아주 단순한 율동이거든요. 정말 오랜만이실 거 손놀이 한번 해주실래요? 자녀와 함께하는 예배니까 손놀이 한번 해주시고요. 오른손만 뻗으면 되는 아주 단순한 율동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두 한 7번 정도 좌우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자녀를 포함해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주머니의 날 하나 둘 셋 넷 아주머니의 날 하늘에서는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둘씩 마주보고 춤을 추시면 돼요.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원 그릴게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네 번 쉴게요.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두 손 나갑니다. 내가 너를 하트요. 혹시 가능 옆에 좀 안아주실래요? 둘, 셋, 넷. 사랑해요. 손 잡을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앞에서 하트 할게요. 사랑을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리고요. 우리 찬양단 우리 형제님 자매님께서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딜 가든지 좀 재소개할 때 옛날 영화들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혹시 이 영화를 극장 가서 보셨으면 40대 이후시고요. 혹시 여기 공통적으로 나온 요 남자 주인공 이름 혹시 뭔지 아세요? 이성재, 제가 이성재고요. 일단 잘생긴 사람 좀 지울게요. 자꾸 저 사람만 보고 계셔서 제가 어디 가든지 제 이름이 영화배우 이성재랑 똑같다고 소개는 하는데 다들 기억은 김국진이라고 하셔서 닮았나요? 제가 김국진 닮았다고 이야기했더니 저희 학교 학생들이 개그맨 박수홍도 닮았다고. 근데 실은 4년 전에 새로운 별명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바둑두는 이세돌. 예,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온양 아시죠? 온양 지금 아산이라고 불리는데 온양에 온양 한올고등학교라는 여학교가 있고요. 거기에 한올교회라는 학교교회를 개척해서 17년 동안 학생들 만나면서 목회하고 있는 이성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은 자녀와 함께하는 예배라고 해서 어떤 거 할까 하다가 실은 작년 청년 수련회 저 보셨던 분들 네네네 똑같이 할 거예요. 청소년부 수련회 그때는 안 했던 거예요. 제가 오늘 나누는 말씀이 저한테 좀 사명이라고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누려고 왔는데 제가 저희 학교가 좀 뭐 지방에 있는 학교지만 작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가 996명이고요. 중학교 650명인 그래도 지역에 있지만 적지 않은 학교입니다. 근데 뭐 많을 때는 고등학교가 1440명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17년 동안 수업하면서 단 한 번도 심지어는 뭐 1000명 저희 맨날 학생이 1000명이니까 1000명 예배를 드리거나 프로그램 진행할 때도 단 한 번도 조용히 하란 말을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지금 표정이 안 믿으시는 얼굴 표정인데 대신에 제가 아이들한테 부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저희가 듣는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묻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엄마 나 할 얘기 있어. 그럼 보통 엄마가 뭐 하고 계시더라고 아이들이 얘기할까요? 예, 전국에 있는 모든 엄마들 설거지라고 계세요. 그래서 엄마 할 얘기 있어. 엄마가 설거지 하시다가 그래 이게 다 듣고 있어. 아이들이 엄마가 듣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할까요? 안 듣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할까요? 안 듣고 있는 것 같다고요. 첫 번째 뭐가 듣는 거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 눈으로 듣는 게 듣는 거라고 알려줬더니 애들이 이제 집에 가서 써먹는 거예요. 엄마 내가 오늘 학교 가서 배웠는데 말이야, 듣는다는 거 눈으로 듣는 거래. 내 얘기 좀 들어줘. 어디 한번 들어볼까? 딱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엄마 나 있잖아,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다. 내가 한마디 했어요. 엄마가 몇 마디 하시더라고 아이들이 얘기할까요? 10마디 100마디 나오거든요. 듣고 있는 것 같다 그럴까요? 안 듣고 있는 것 같다 그럴까요? 안 듣고 있는 것 같다고. 두 번째 뭐가 듣는 거예요? 첫 번째 뭐로 들어요? 두 번째? 저는요, 이것만 돼도 가정 문제 한 50%는 해결이 된다고 믿어요. 저는 좀 어릴 때부터 부모 교육, 부부 교육을 했어요. 제가 28살 때부터 부모 교육을 했거든요. 결혼하기도 전에. 아 참, 저 상처 안 받을게요. 저 몇 살로 보이세요? 아 28, 감사합니다. 상처 안 받을게요. 예, 올해 46이고요. 예, 동안인 건 저도 알고요. 근데 28살 때 너무 이상했던 게 30년을 산 부부가 저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자기들 잘 살겠냐고. 저는 결혼하기 전이니까 30년을 살았는지 저걸 왜 모르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밝은 학생이 좋으세요? 과묵한 학생이 좋으세요? 저희 지금 다 뭐라고 대답했죠? 땡. 과묵한 학생이 좋은 분들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 분이 입 모양으로. 그러니까 착시 현상 같은 거예요.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어릴 때 애들은 밝아야지, 웃어야지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거든요. 저도 어릴 때는 밝은 학생이 좋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8년에 가르쳤던 아이였는데, 그때가 저희가 한 학년이 440명이었어요. 근데 맨날 맨 뒤에 앉는 애가 있었어요. 제일 일찍 와서. 근데 전교 1등이었어요. 440명 중에 전교 1등이면 공부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맨 먼저 와서 맨 뒤에 앉고 교과 교실에 원하는 데 앉게 하거든요. 웃어도, 고개도 잘 안 들고 웃어도 이렇게 웃어요. 그러니까 쟤는 저를 진짜 미워한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전교 1등은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들란 얘기를 못 하겠어요. 듣고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이제 2학년이 되는데, 1학년 때 이제 저희가 12반이 이제 한 학년이니까 2학년까지 제가 수업을 못 들어가요. 1학년만 해도 수업 12시간, 20시간이 차거든요. 그래서 2학년이 됐는데 자꾸 상담을 와요. 좀 친해진 다음에 물었어요. 그래서 누구야, 너 나 싫어하는 거 아니었냐 했더니, 아니요, 목사님 수업이 제일 좋아하는데요. 저 여학교예요. 딱 이 표정으로. 제가 뭘 착각했냐면, 여러분, 한쪽이 찡긋 올라가는 걸 무슨 웃음이라 그러죠? 비웃음 쏙쏘라 그러죠. 저는요, 웃으면 그날 기분이 되게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날 걔는 기분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요, 평생을 봤던 내 아이지만, 같이 살았더니 몇십 년 살고 있는데 남편이고 아내지만, 처음 보시는 것처럼 보셔야 돼요.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래요? 어떤가? 평상시에 비해.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중에 우리 부모님은,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아이는 좀 무뚝뚝해서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죠? 그런 분들은요, 남편이 웃어도 기분 나쁜 거 아세요? 웃으면 왜 저 웃어도 저렇게 웃어? 이제부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표정의 평균을 찾으신 다음에요, 좀 무뚝뚝하던 아빠가 웃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물으시면 돼요. 아빠 오늘 좋은 일 있어? 있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웃는 사람은 문제가 없죠? 아니요. 너무 잘 웃고 심지어 공부도 잘하고 심지어 신앙도 좋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목사님 할 얘기 있어요? 그럼 얘기 한번 해볼까? 편하게 딱 앉았는데요, 17살짜리가 담을 수 없는 얘기를 담고 사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옆 사람을 바라볼 때 처음 바라보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애들이요, 힘들 수 있죠, 그죠? 힘들어갖고 이러고 있으면 갑자기 너 왜 이래 이래요. 나 힘든데, 나 웃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애들이 학교에 가서 자꾸 뭐라 그러니까 웃는 척을 해요. 그래서 집에 오면 어쩌고 있어요? 이러고 있죠. 그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넌 밖에선 밝다 그러는데 집에 와서 왜 그래?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평상시에 비해 어떤지. 요거 뭐 1시간밖에 안 되지만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죄송한 게 3가지가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춘천중학교에 지금 청소년부터 이제 매년 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청소년, 청년, 이제 어른 집회 왔는데, 죄송한 게 다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미안해 얘들아. 그래서 정말 이름이랑 얼굴 기억을 못해요. 목사님 이거 정말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다 아까 청년부도 몇 분이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처음 뵙는 것처럼 인사해서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제가 아는 게 제가 그렇게 쉽게 잊혀질 얼굴은 아니거든요. 딱 아시겠잖아요. 보고서 맞다, 그때 어떤 그 젊은 목사다 그러고 인사하려고 하시다가 어차피 얼굴 기억 못하겠지 이러고 저 알아보고 나서도 그냥 조용히 지나가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요. 여러분, 저도 쉽게 잊혀질 얼굴은 아니지만 여러분 중에도
그럼 여러분이 아마 저를 알아보시고 안녕하세요 인사하시면 제가 막 이렇게 인사를 받을 거예요. 알겠다는 표정이요, 모르겠다는 표정이요? 모르겠다는 표정이죠. 그럼 춘천 중앙 아는 척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다가 소리가 어긋나는 걸 뭐가 난다 그러죠? 삑사리 보통 높은 음에서 나나요, 낮은 음에서 나나요? 저는요, 낮은 미에서도 삑사리를 낼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성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 1시간 내내 삑사리를 낼 건데, 제가 삑사리 냈다고 여러분이 크게 웃으시면 제가 마음속에 뭐 받을까요? 상처. 그렇죠? 마지막으로 제 말소리가 조금 빠르죠. 공간도 크고 음향이 너무 좋지만,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이 빨라지냐면, 여러분 충청도가 말이 좀 느리다는 거 아세요? 저는 인천 출신이에요. 말이 좀 빠른 인천 출신인데 충청도에 갔더니 실제로 애들도 반응이 좀 느려요. 웃긴 얘기를 해도 실제로 좀 덜 웃어요. 그래서 애들 막 자기 전에 그런데요. 아까 되게 웃겼어. 막 이러고 잔대요. 그래서 제가 본능적으로 운전을 하거나 기차를 타거나 충청도만 벗어나면 말이 좀 빨라져요. 그래서 너무 빨라지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워워워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릴 때 모습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어떤 중학교 가서 저걸 보여줬는데 한 중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잘 컸다. 실은 오늘 물을 붓다 주제 무엇인지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며칠이죠? 12월 13일입니다. 실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이 무슨 날일까 생각해보지 않으세요? 아마 일주일 중에 제일 행복한 날 금요일 저녁이죠, 그죠? 학생들 아실 거예요. 1년 중에 제일 행복한 날 방학식 날 저녁이죠, 그죠? 그리고 제일 싫은 날 시험날 아침. 저런 거 있어요. 혹시 부모님들 이게 평생 꾸는 악몽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특별히 자매님들이 많이 꾸시는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 준비 안 했는데 시험인 꿈. 그날이 꿈에서 그거를 지금 몇 분 본 사람들이 고개 끄덕이세요. 그런 꿈 꾸거든요. 근데 우리 남학생들은 걱정하지 말아요. 악몽이 좀 있으면 바뀌어요. 군대 다시 가는 꿈으로. 아무튼 그리고 아마 용돈 받는 거, 요즘 아이들은 용돈 받는 날보다 데이터 들어온 날을 더 좋아해요, 그죠? 딱 용돈 받는다고 합시다. 어느 날 2월에 용돈 받는 날이었어요. 애가 엄마한테, 엄마 2월이 되면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절대 신발을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방을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 엄마 새 학기에 우리 고등학교 한번 손 들어볼까요? 고등부. 여러분 아시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방이 무거워지죠. 참 포기하는 과목이 느는구나. 네, 죄송해요. 그러니까 가방이 무거워지니까, 참고서가 무거우니까, 그래서 조금만 좀 용돈을 좀 올려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엄마가 그럴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똑같이 준 거예요. 엄마 절대 신발 때문이 아니라니까 조금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화가 나고 탁 나갔는데, 이게 얼마나 옛날이냐면 요 핸드폰 쓰던 시절. 요 핸드폰 애니콜 써보셨다? 애니콜 아시죠? 저 딱 이 모델 썼고, 이거 얼마나 튼튼했는지 제가 이거 5년 썼거든요. 4년 썼는데 물에 빠진 거예요. 기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켜지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나갔는데 자꾸 문자가 와요. 자꾸 진동이 와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끄는 거죠. 핸드폰을 끄고 열심히 막 신나게 놀고 밤에 왔어요. 밤에 왔는데 엄마가 없어요. 엄마 어디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이따 생각해보니까 아마 또 엄마 오늘 야근 있다 그랬지. 그리고 나도 모르고 이제 들어가서, 되게 신기한 게, 내가 TV를 켠 기억이 없는데 켜져 있을 때 있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컴퓨터가 켜져 있고 TV를 탁 켰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당황한 기관사는 마스터키를 뽑은 채 대피했고, 승객들은 굳게 닫힌 열차 안에서 화마에 휩쓸렸습니다. 50대 남성의 방화로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로 192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어디였대요? 대구. 근데 이 친구가 있던 곳이 대구였어요. 너무 놀라서 핸드폰을 탁 켰습니다. 또롱 하고 이제 문자가 5개가 와 있었어요. 그 중에 3개는요, 아마 김미영 팀장님한테 문자 받아본 적 있다. 다 손드세요. 옛날 뭐 초등학생한테도 대출 받으라고 문자 보냈잖아요. 1, 2, 3번이 다 김미영 팀장님이었어요. 4번을 딱 했는데 엄마였어요. 아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용돈 넉넉히 못 줘서 미안해. 집으로 가는 중이야. 신발하고 가방 샀어. 엄마 오는구나. 아직 하나가 남았죠. 하나를 딱 눌렀어요. 근데 또 엄마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하겠어.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내 딸아 사랑한다.
아마 학생들은 태어나기 전, 중학생들은 태어나기 전 일이에요. 2003년 2월 18일에 있었던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 이야기죠. 학생들이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일이었어요. 한 마음이 아픈 분이 이제 자살을 하겠다고 휘발유를 사들고 지하철에 탄 거예요. 그래서 불을 붙이고, 그러니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어요. 다행히 뭐가 다행이냐면 그분이 탔던 기차에 있던 분들은 대부분 다 피신을 했어요. 문제 반대편이었어요. 학생 생각해봐요. 이쪽에 불이 났어요. 그럼 이쪽에서 오는 차가 와야 돼요,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되죠. 근데 그 신호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멈추든 아니면 왔으면 지나갔어야 돼요. 그래서 신호를 따라 와서 제자리에 멈춘 거예요. 근데 들어오던 기관사가 불이 난 걸 봤고 멈추고 나서 놀라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미 불이 활활 났기 때문에 그 불이 자기가 몰던 기관차로 넘어온 거죠. 아까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당황한 기관사가 마스터키를 뽑아서 탈출합니다. 그 당시에는 마스터키를 뽑으면 수동으로도 문이 잘 열리지 않게 된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상자들이 실은 그 건너편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실은 이때가 이제 할머니들도 막 이제 문자를 배울 때라 굉장히 많은 문자들이 나중에 발견이 됐죠. 한 딸이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나 없어서 살 수 있어? 엄마가 문자를 보냅니다. 그럼 살 수 있지? 딸이 보냈어요. 난 그럴 수 없어서 먼저 가나 봐. 엄마 먼저 가. 사랑해. 연인이 이제 데이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자가 왔어요. 니 진짜 정 떨어지면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약 꺼져 크크 하고요. 우리 학생들이 조용하셔야 돼요. 여기 40대 이상 성도님들만 맞춰주세요. 맨 끝에 있는 쌍비읍 두 개가 뭘까요? 아 빠이빠이 다행이야. 가끔 어떤 교회 가서 물으면 뽀뽀 나오는데 맥락상 좀 안 맞죠. 또 다른 연인이었어요. 크크크크크 기다리지마 크크 안 갈 거야. 크크 너 질렸어? 크크크 뿡뿡뿡. 왜 사랑하는 연인에게 마지막으로 그 불 속에서 이 문자를 보냈을까요? 왜? 잊어버리라고. 내가 아픈 소식 듣지 말라고. 사랑해 우리 아들. 엄마가 미안해.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커야 해. 아빠가 미안해. 어머니 호강 한번 못 시켜드리고 먼저 가네요.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오늘 아침에 화내고 나와서 미안해. 자기야 사랑해 영원히. 만약에 오늘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마지막 날인 줄 알았더라면 그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되게 이상한 게요. 오늘인 줄 알았더라면 절대 안 할 말들은요 매일 하고 살아요. 오늘인 줄 알았다면 꼭 해야 할 말들은 미루고 살아요. 부모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한 아이가 펑펑 울까 너무 꺼이꺼이 울어갖고 감당이 안 돼 조용히 데리고 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엄마랑 싸우고 나왔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보인 모습이 화를 내는 모습이었다는 게 너무 죄송해요. 그러고 한참 울더라고요. 부모와 자녀 실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하루 어떻게 후회하지 않으며 살아갈까를 말씀드리려고 왔고요. 그를 위해 여러분이 연습하실 인사가 하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실래요? 준비 시작.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연습 한번 해보려고 옆에 있는 분들 좌우 성도님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2명 이상. 여러분 숙제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 안 나오신 가족들에게 오늘 가자마자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제일 힘든 게 남편한테 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들 많이들 하시는데 미리 좀 이게 어떤 인사냐면 네가 공부를 잘해서 아니면 뭘 해줘서가 아니라 너의 존재만으로 행복하다는 인사예요. 근데 이 인사말이 좋으셨나 봐요. 알려드렸더니 저희 학교 남자 선생님이 집에 가서 하셨대요. 아들아 너 때문에 행복해. 아빠 웃겨. 한 여자 선생님이 딸아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그랬더니 어머 왜 이래 무서워. 저희는 부모 교육을 꽤 길게 해요. 한 달 동안 24시간을 하거든요. 이제 제가 다 강의를 하는데 숙제를 똑같이 드렸어요. 한 중2 딸 엄마가 중2 딸한테 가서 얘기했대요. 숙제니까 딸아 너 때문에 행복해. 근데 중2 딸이 그랬대요. 뻥. 아니야 정말 너 때문에 행복해. 3일을 했는데 딸이 정말 정색을 하고 말하더래요. 엄마 하지 마. 엄마 나 엄마 거짓말하는 거 싫어. 엄마 하지 마. 엄마 깜짝 놀랐어요. 뭐가 잘못돼서 어떻게 했냐면 몰래 했대요. 어떻게 몰래 했냐면 과일 갖다 주면서요. 맛있게 먹어라 행복하다.
불 꺼주며 잘 자라 행복하다. 그냥 한 건 아니고 노력하면서 배워가면서 3주 만에 딸이 그랬대요. 딸아 너 때문에 행복했대.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나도 엄마 때문에 살아. 엄마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느껴져. 느껴지는데 얼마 걸렸대요? 3주. 실은요 아마 부모님들 아실걸요. 너 때문에 내가 진짜 진심으로 행복해라고 말하는데 느껴지는 시간 좀 걸릴 수 있어요? 아시죠? 오늘 가서 바라보셨을 때 우리 한 번만 더 연습합시다. 아까 인사 안 하셨던 분들 좌우로 보시면서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준비 시작. 네네. 실은요 이것만 돼도 실은 이런 말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게 물을 붓는 거예요. 꾸준히 해나가는 거. 제가 오늘 요한복음 얘기를 말씀 나누려고 아까 본문이 요한복음 2장이었는데 요한복음에는 표징 세메이아라 그래서요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이 7개가 나와요. 그 중에 오늘 저는 첫 번째 걸 말씀드리려고 하려고 하고요. 이걸 사인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한번 같이 꽤 긴 본문인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너무 잘 하시는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인을 찾을 수 있을까? 일단은 이제 첫 번째 표징이니까요. 여러분 일단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라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하시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네, 아니라 그럼 가려고요. 네, 하실 거죠? 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항아리에 뭐를 채우래요? 물이요.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잔치 자리에 뭐가 부족하죠? 역시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이거 정말 뭐 청소년, 청년 그리고 이제 부모, 이제 어른들 집회를 많이 가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집회냐에 따라 답이 달라요. 청소년 집회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포도주라고 나오고요. 청년 이상 집회는 아까처럼 술이라고 나와요. 예, 맞아요. 술이 없었어요. 술이 없었어요. 근데 뭐를 채우래요? 물이요. 이상한 거죠. 술이 없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근데 물을 채우래요. 여러분 뒤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계시지만 실은 목사들이 설교할 때요 결론이 비슷하지 않아요? 뭐 읽으래요? 뭐 읽으래요? 말씀 읽으래요.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서로 뭐 하재요? 사랑하고요. 문제가 있으면 서로 대화하죠. 맞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종이를 드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써주세요 그러면 아마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마 다 다를 거예요. 맞죠?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다 다른 기도 제목을 갖고 와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학교가 학생이 1000명이잖아요. 1000명이다 보니 저는 이렇게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작아요. 학생들은 1000명이지만 저희 교회는 100명 정도 돼요. 근데 딱 지난주만 생각해봐도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앞에 서면 한성도님은 사랑하는 가족이 얼마 전에 떠났고 한성동님은 정말 유산 몇 번 하다가 실패했던 아이가 드디어 태어났고 어떤 성도님 항암을 앞두고 있고 100명인데요 사연이 다 달라요. 맞죠? 기도 제목이 다 달라요. 게다가 저희는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니다가 학교에 와서 교회 다니게 된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사랑받고 싶은 애들이 많이 와요. 그러더니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면 정말 사연이 많아요. 다 사연이 다른데 결론은 비슷해요. 그죠? 모처럼 물처럼. 물 제일 흔한 거잖아요. 저희 편의점 가도 제일 싼 게 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은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주제가 땡땡땡에 땡을 채워라인데요. 앞에 땡땡땡에는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 1번을 꼭 떠올려 주세요. 가장 힘든 거. 여러분에게 건강일 수도 있죠, 그죠? 여러분 학생들도 얼마나 많이 아픈지요. 마음이 아픈 것부터 실제로 몸이 아픈 아이들도 너무 많거든요. 부모님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저희가 학생이 10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픈 게 3달에 한 번 정도 부모님 장례식을 가야 되고요. 2년에 한 번 정도 학생의 장례식을 집례해야 돼요. 그 마음이,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이걸 다 알고 사세요? 그래요. 여러분 다 다른 거 있으시죠, 그죠? 뭐를 채워요? 이 얘기를 하려고 저희 학교 졸업생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2012년에 이 친구가 작가가 됐어요. 눈물 가득 희망 다이어리라는 책인데요. 여기 보면 오선아 김은혜라고 나와요. 둘이 이제 공동 저작인데 그 중에 이 은혜가 고등학교 때 이름이 은비였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은비라고 부르는데 얘가 대학교 갔는데 엄마가 이름이 너무 우울하다고 은혜로 바꿨어요. 근데 뭐 저희 때는 은비였으니까 은비라고 할게요. 은비가 중1 때였어요. 우리 중1 손 들어 빨리. 중1? 우리 중1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우리 어른들 다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 중1 일어나 주세요. 아까 찬양하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 주세요. 와, 중1인데 저보다 키가 큰 것 같아요. 실은 여러분 중1 대단한 애들이에요. 실은 저기 볼 때 너무 이렇게 중1이 확 어려 보이잖아요. 저 친구가요 9개월 전에 초6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의 마음을 아세요? 초등학교 6학년이 3월 1일 학교 처음 가는 날, 내 위에 아무도 없잖아요. 초1보 이것들 언제 자라나 막 이러고 다니던 애들이라고요. 여기 있으니까 저렇게 뭐 작아 보이지만 중1이 내 몸이 자꾸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좀 아파 그랬는데 외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병수 받으니까 힘들잖아요. 입원해 계시니까. 그래서 그래 약 줘준 거예요. 그냥 약국에다가 약 먹으면 좀 괜찮고. 퇴원하신 다음에 엄마 괜찮으니까 한번 갔으면 좋겠어. 우리 병원을 데려갔는데 병원에서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중1인데 딱 저 나이인데.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갔더니 왜 이렇게 늦게 왔니요? 뭐냐 그랬더니 만성 신부전증이라는 거예요. 신부전증 뭐가 안 좋은 거죠? 신장이죠. 여러분 신장이 뭔지 아시죠? 이 신장은 제가 안 좋은 거고요. 그죠? 콩팥. 신장이 뭐 하냐면 실은 피가 산소만이 아니라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고 나머지 이산탄소만이 아니라 찌꺼기를 이제 끌고 오거든요. 신장 그걸 걸러주죠. 걸러줘서 나오는 게 오줌이고요. 근데 신장이 고장 나면 그 노폐물이 다시 몸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을 막히는 너무너무 무서운 병인데 만성이 붙어버리면 낫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럼 투석이라는 걸 받아요. 투석은 뭐냐면 투석기가 있고요. 거기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내 피를 빼서 투석기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죠. 일주일에 3번을 해야 돼요. 이 친구가 투병 생활하면서 일기를 되게 많이 썼거든요. 한번 중1 때 일기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유독 길게 느껴지는 하루가 있다. 똑같이 24시간이었을 텐데 48시간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날이 있다. 바로 오늘이 그렇다. 오늘 같은 날은 나를 비참하게 한다. 무슨 날이었을까요? 근데 투석 일주일에 3번이나 있잖아요. 매일 그럼 어떻게 살아요? 어떤 날이었냐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축제 날이다. 모두 들떠있고 좋아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아이들이 무용을 한다. 합창을 하고 발레를 하고 재즈 댄스를 하고 배꼽티를 입고 춤을 춘다. 관현악 파트에 있는 아이들은 왠지 더 멋있고 달라 보인다. 내 몸이 괜찮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텐데 내가 배꼽티에 무용복도 입고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나는 병 때문에 무리한 운동을 하면 안 된다. 더구나 내 배에는 너무나 선명한 수술 자국이 있다. 아이들은 알까? 지금 자신들의 그 모습, 그 자리, 그것이 나에게는 꿈 같은 일인걸. 조금만이 겁이 난다. 내년에 또 축제가 돌아오면 참여할 수 있을까? 많이 아파서 볼 수도 없으면 어쩌지? 바라볼 수 있는 것도 행복이었다는 걸 깨닫는 날이 오면 어쩌지? 은비에게 땡땡땡은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실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희 기도 제목 생각해보면 다 두려움 아니에요, 그죠? 아플까봐, 실패할까봐, 길이 없을까봐, 떨어질까봐, 맞죠? 지금 이제 고3 학생들이 내일부터 이제 추합이 시작돼요. 추합이 뭐냐면 일단 떨어졌는데 예비 번호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더 무서운 게
이게요, 전화 올 때 못 받으면 순번이 지나가요. 밤새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 기도를 하는데 고3들이 막 핸드폰 이렇게 야 내일부터 아니요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돼 막 이러고 있어요. 두려워요. 여러분도 뭔가 두려우실 거예요. 은비한테 아픈 건요, 여러분 솔직히 열 40도만 넘어가도 진짜 아파요, 그죠? 하지만 독감 걸렸다고 죽진 않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아픈 건 아픈 건데 이게 정말 끝일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땡땡땡 그 두려움에 무엇을 채웠을까? 2학년이 됐는데 다행히 아빠 신장이 맞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는 죄송합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신장이 아파요. 근데 다행히 내 신장이 맞는데요. 난 내 자녀한테 내 신장을 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시는 분들의 마음은 알아요. 남편이 주면 되는데 뭐 다 줄 수 있어요. 그죠? 다 줄 수 있어요. 심지어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심장도 줄 수 있어요. 심장 주면 난 어떻게 돼요? 죽어요. 불법이니까 못 주지만 난 줄 수 있다. 난 심장도 줄 수 있어요.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 맞죠? 근데 얘는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빠 걸 뭔가 뺏는 것 같아서. 당연히 아빠는 주죠. 얘가 이제 수술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다행히 그 다다음 날이 엄마 생일이었어요. 얘가 이제 엄마한테 여러분 이게 이식 수술 중에 가장 먼저 시도됐고 가장 성공률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신장 이식 수술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다음 날 엄마 생일이라 엄마 나 엄마 생일 축하할 수 있겠지. 그럼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가장 성공률이 높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얘가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물은 게 며칠이에요였어요. 근데 엄마 생일인 거예요. 며칠이 지났어요? 이틀이 지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아무리 큰 수술도요 일단 깨워요. 의식을 확인한 다음에 뭐 치료상 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얘는 이틀 만에 깬 거예요. 수술하고. 이유가요, 아빠 신장을 받았는데 3시간 만에 썩어버렸어요. 이게 실제로 해화동에 있는 그 서울대 대학병원에서 의료 과실로 인정받은 실제로 신문에도 났어요. 그 수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긁어낸 거예요. 이거를 썩어버렸으니까. 그러느라고 시간이 더 걸렸어요. 이 더 이상 아빠의 신장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었어요. 언제 이게 신장 공여받는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어느 날 이제 또 얘기해요. 놀라울 정도로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자. 아 정말 감사하다. 자그마한 변화지만 기분이 좋다. 피 검사를 하려고 주사바늘을 찔러도 반응 한번 하지 않던 내가 기쁨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이 친구의 일기를 읽어보면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만약에 주일날 말씀에 목사님께서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일주일 내내 감사 일기를 써요.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지 막 고민하는 걸 써요. 용서하라 그러면 누구에게 가서 내가 너 용서했어라고 말했다고 써요. 그 친구는요 정말 그날 그주 주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있구나, 감사할 수 있구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정욱재 선생님 지금도 계시거든요. 이름도 멋있고 성격도 좋은 선생님. 온양에 서울까지 가신 거예요. 잘 지냈니? 네 아주 잘 지냈어요. 그 순간만큼은 아픈 것도 힘들었던 것도 다 잊어버렸다. 난 선생님에게 궁금한 친구들의 소식과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물었고 선생님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다. 1시간 1분 같았고 2시간 1분 같았다.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 눈물이 찔끔 나왔다. 선생님을 따라 학교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기적처럼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제가 중환자실을 그렇게 많이 가본 적이 없어요. 아내가 그때 중학교 교목이었는데 자면 오빠 은비? 응. 항상 그게 마지막일 거라 그랬어요. 항상. 근데 기적처럼 중학교 졸업을 했어요. 졸업식 날 쓴 얘기 좀 같이 좀 큰 소리를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그런데 3년이란 시간이 지나 졸업을 한다. 정말 꿈 같은 일이다. 졸업 축하해. 나는 이 한마디에 눈물을 쏟았다. 정말 내가 졸업한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없었다. 참 많은 사람이 해주었고 나는 고맙다고 답하고 울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기분을 알 것 같다. 모진 훈련을 견디고 어려운 시합을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걸면 이런 기분이겠지. 잘 이겨내준 나 자신을 꼭 안아주고 싶다. 아주 잘했어 은비야. 꿈이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은비는요 두려움에 뭘 채웠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두려움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께 부탁드릴게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주세요. 순종해 주세요. 사랑해 주시고 가끔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40인데 50인데 60인데 사람은 안 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보여주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신 가장 큰 게 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뚝뚝한 분이셨어요. 진짜로. 그래서 근데 갑자기 84년에 목사님이셨거든요. 설교하시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아빠 설교를 듣잖아요. 1984년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여러분 서로 가족끼리 대화를 많이 하래요. 설교 듣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나랑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근데 그 다음날 밥을 먹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어제 어땠니? 그러더니 저 체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아버지가 시골 분이라 밥을 되게 빨리 드세요. 먹고 훅 나가셨거든요. 그 다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러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한두 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87년에 또 중2 때였는데 갑자기 가족끼리 허깅을 좀 하래요. 두려웠죠. 그 다음날 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허깅간 아니고 악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를 만드신 게 저희 아버지세요. 심지어는 이제 저는 그래도 같은 이제 동종의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삼형제 중 막내인데 그러니까 저랑은 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2006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성재야, 왜요? 그랬더니 그 오늘 좋은 일 있었어. 뭐요? 그랬더니 나 오늘 너희 큰형한테 사랑한다고 말했다. 저희 이제 후배가 전도사였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대요. 근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뜬금없이 이제 후원해 주신 목사님 전화하신 거예요. 전화하시더니 이선진 전도사님 잘 계시죠? 그러더니 갑자기 이선진 전도사님 때문에 이선진 전사님 사랑합니다. 전사님 때 행복합니다. 툭 끊어 버리셨대요. 노력을 하신 거예요.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면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자녀들이 신기한 거예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말씀을 여러분 솔직히 뭐 은혜 받았다고 가족끼리 얘기하기 좀 두려우시죠? 알아요. 왜냐면 나 이것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 이런 말 듣잖아요. 그랬는데 왜 그래? 실패해도 괜찮아요. 끊임없이. 그리고 두려움에 뭘 채웠어요? 감사를 채웠어요. 열심히. 그럼 열심히 채웠어요. 이게 끝이 아니겠죠? 또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니 뭐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꾸준히 이건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잔치 자리에 뭐가 부족해요? 술이요. 그죠? 포도주요. 근데 뭘 갖다 주래요? 물이요. 실은 여러분 요즘 솔직히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로 뭐 샴페인을 터뜨릴 그런 맛있는 포도주를 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난 아직 신앙이 물인 거예요. 너무 흔한. 내가 교회 가자고 말해봤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봤자 실은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전 이게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꾸고 갖다 주신 게 아니라 너무 흔한 물을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은비 얼굴 처음 보여드리네요. 예쁘죠? 은비가 학교를 안 오면 뭐 실은 누구도 안 물어요. 왜 안 온지 너무 잘 아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때 가르쳤거든요. 중학교 때 이제 같은 중학교였으니까 알았고. 얘가 3주 만에 학교를 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은비야 얘기 좀 할까 했더니 네 좋아요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 제가 이제 진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목사님 새로운 꿈 생겼어요. 뭐야 그랬더니 자기 책 쓸 거래요. 왜냐 그랬더니 그 화상 환자 뭐 이지선 씨, 사지마비 환자 이승복 씨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해 주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요 그 책들 다 읽었어요. 저도 그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열심히 일기 쓰고 있대. 그래서 너 나중에 그 책 내면 내가 제일 먼저 살게 약속했거든요. 은미는 항상 이렇게 밝게 웃었어요. 근데 실은 아플 때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가 얼굴이 하얘요. 뭐 운동을 밖에 안 나가니까. 근데 아프면 얼굴이 까매지더라고요.
몸이 안 좋아지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아픔이 있을 때 큰 고통 때문에 무너지나요? 작은 일 때문에 무너지나요? 작은 일이에요. 고3 있나요? 고3? 고3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고2 예, 이제 고3이네요. 네, 죄송해요. 근데요, 고3 때는 아시죠? 고3 때는 애들이 좀 뭐라 그래도 고3이니까 그러고 지나가요. 그죠? 이 친구도요, 딴 게 아니라 막 그렇게 감사 가득한 일기 중에 심지어 욕까지 써가면서 저주를 퍼부은 일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 때문이었는지 아세요? 변비요. 이 고개 끄덕이신 몇 분이 계세요. 아시죠? 그 고통을. 왜냐하면 이게 실은 투석을 하면 이렇게 피에 있던 수분의 12% 정도가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실은 변비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밀어낼 힘도 없잖아요. 얘가 너무 이렇게, 난 원래 쾌변이었는데 너무 싫고 막 짜증난다고 쓴 거예요. 또 한 번은 너무 좋아하는 사촌 언니가 필리핀으로 선교 간다 그랬더니 뭐 너무 화를 내면서 어떻게 나는 서울도 못 가는데 어떻게 내 앞에서 거길 간다는 얘기를 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여기 코에 점 찍고 있는 애 있죠? 근데 갑자기 2학년 때 얘가 체육대 때 나와 있었고 너무 놀랐고, 너 은비 뭐 하는 거야? 들어가랬더니 목사님 저 요즘 많이 괜찮아졌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중1 때 어디 나가고 싶다 그랬죠? 축제요. 고3 때 드디어 나갔어요. 저 앞에 앉아있는 애 있죠? 복장 보면 아시겠죠? 여고에 보면 축제에만 저렇게 막춤 추는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 춤이 되게 힘든데 모든 춤 중에 제일 힘든 춤이 막춤이거든요. 교회 옆에 이제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 거기서 연습을 하는데 막 얘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애들 동경이나 이런 애들 불러다가 이제 목사님 알아요. 쉬면서 하고 있어요. 은비가 5분 춤을 추는데요. 1학년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김금림 부장님이랑 같은 분이셨거든요. 손잡고 5분을 같이 불었어요. 은비가 춤을 춘다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의 고백이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은비 너의 상황은 변한 게 없었어. 여전히 밤마다 투석을 받아야 했고 많게는 일주일에 2번, 적게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대병원으로 항상 치료를 받으러 갔었지. 그런데 놀라운 건 그래도 넌 항상 밝았어. 내가 아프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만큼 말이야. 그런 너에게서 불평보다 무슨 말을? 감사의 말이요. 저는요, 물을 갖다 주는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은혜 받는 걸 나누질 않아요.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다고 말해야 되고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좋다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친구는 솔직히 불평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감사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이 친구는 자기는 감사할 게 더 많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끊임없이 찾아서 전했어요. 이 친구는 이제 고2 때 처음 교회 나온 친구였어요. 근데 여기 좀 하얗게 된 거 보면 고3 시절 같은 반이었을 때 기도 제목을 얘가 물어보고 다녔대요. 지금 기도는 은비가 필요해요? 친구들이 더 필요해요? 은비일 수 있지만 은비가 오히려 기도해주고 다닌 거예요. 얘는 혜진이라고, 얘도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하나였거든요. 요건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은비야 생각나지? 네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줬던 날, 하나님 얘기를 할 때면 눈빛이 바뀌고 목소리도 바뀌어서 힘차게 얘기하던 너였는데, 요 부분으로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던 은비, 아파도 웃으면서 오히려 그저 감사하다고 말하던 은비, 항상 양보하고 이해해줬던 은비, 매일 들어주던 은비,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데 고맙다고 하고 나한테 부족한 거 하나도 없었으면서 미안하다고 하던 은비. 참 신기하죠. 양보도 더 많이 했고요, 감사도 더 많이 했고요, 고맙다고도 더 많이 했어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표현하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물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끔 저에게 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채운 다음에, 이게 포도주가 된 다음에, 내가 신앙이 더 좋아지면, 상황이 더 좋아지면, 대학에 합격을 하면, 취업을 하면, 그 다음부터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나누지 않으셨어요. 물을 나눈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열심히 그 물을 나눴고요, 고등학교도 졸업을 했어요. 졸업식 날 또 한번 꽉 끌어안고 한 5분 울어서, 전 딱 5분밖에 안 울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생이 됐어요. 어디 갔냐면 나사렛대라고 천안에 있어요. 나사렛대 기독교 교육학과를 갔는데 이유는 가까워서. 방법은 없었어요. 가까워야 했으니까.
은비가 4월쯤에 이제 얘가 11학번이에요. 2011년도에 대학에 갔는데 4월쯤에 쓴 일기에 보니까 두 가지 꿈이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빨리 이 병이 깨끗하게 나아서 가족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 두 번째는 빨리 이 병이 끝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 가서 아픔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 2011년 뭐 5월에도 왔고요. 자주 왔어요. 학교 워낙 가까워서 오고, 막 5월 15일 날 스승의 날에도 막 짧은 치마 입고 입술 빨갛게 칠하고 하고, 목사님 저 남자친구 생길 것 같아 막 이러기도 하고, 막 이 받았을 막 좋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6월 둘째 주 금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9시 15분쯤에 제일 친한 친구가 은지라고 지금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됐거든요. 그 친구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 왜 그랬더니, 목사님 은비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제 갔어요. 공강 수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영정 사진도 없더라고요. 이제 기도해드리고 와서 저녁 때 다시 갔더니 영정 사진이 있는 거예요. 아까 얼굴이랑 똑같죠? 6학년 때 사진이에요. 병이 시작하고 1cm도 크지 않았어요. 엄마가 마지막 사진을 꼭 건강했을 때 사진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6학년 때 사진을 한 거예요. 은비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날 마지막 일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나는 충분히 행복했고 행복을 마음껏 누렸다. 정말 아파서 입술에 깨물어 피가 나도 그것은 그냥 그때의 고통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진짜다. 고통은 고통이고 행복은 행복이었다. 그리고 분명히 행복이 훨씬 컸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행복했다. 내가 바라는 건 딱 두 가지다. 천국에 가는 날은 정말 잠자는 것처럼 떠났으면 좋겠고, 천국에 가고 나서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그거면 된다. 실은 이렇게 신부전증이 무서운 게 합병증이 무서운 거죠, 그죠? 갑자기 어디가 안 좋아져서 이제 연명 치료를 하려고 이제 이걸 마스크를 대려고 하는데 이게 많이 아프면 안 돼요. 이게 마지막일 것 같다는 걸 안 돼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이렇게 가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엄마가 응 그래. 이제 의사는 너무 이 길이 반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셔도 된다고 집으로 온 거예요. 하루 잘 자고 그 다음날 아침 밥도 먹었대요. 밥도 좀 먹고 네, 사진 좀 보여달라. 친구들 사진도 보고 문자도 보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빠한테 아빠 나 좀 업어줘. 그래서 아빠한테 앞에서 아빠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미안해. 실은 7년 동안 집이 많이 기울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많이 힘드셨고. 근데 아빠 다시 하나님 믿을 거지. 왜냐면 7년 동안 아버지가 교회도 잠깐 떠나셨었어요. 이해는 되시죠? 이해는 되시죠? 아빠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알아.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야지. 아빠 딸이라서 너무 행복했고 아빠 랑 있어 너무 고마웠어. 그리고 아빠 나 졸려.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 상태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표지를 정할 때 그 은비 마지막 모습을 조금 저희가 표현하고 싶었고, 이게 중학교 때 아픔이 시작했던 중학교 교복, 이제 교복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은비가 떠났어요. 여기서 무슨 사인을 나눌 수 있을까요? 물을 열심히 채웠거든요, 그죠? 그리고 열심히 나눴어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물이 뭐가 됐대요? 포도주요. 제가 왜 실은 청년부에게도 이 말씀을 나눠 써서 고민을 하다 근데 저한테 이걸 나누는 게 좀 저한테 좀 사명 중에 하나거든요. 시간이 한 달쯤 지났는데 은비가 아까 못 쓴다 그랬죠? 책 쓴다고. 근데 가끔 여러분 말씀 듣다 보면 이게 나를 향한 명령일 것 같은 말씀 있죠. 그래서 저는 은비가 저랑 그 얘기를 했던 게 그때부터 몇 년 전이에요? 2년 전에 이 얘기를 했던 게 제가 그걸 꼭 써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친구인 은지한테 은지야 혹시 어머님 전화번호 알아?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 그러면
일기는 지금 물어봐줘. 자기 책 쓴다는 거 안 돼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녁에 연락이 왔는데 일기 있대요. 갖다 주신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박스를 갖고 오신 정말 이렇게 두꺼운 일기가 7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그냥 쭉 친구들끼리 쳐서 책처럼 출판할 수 있잖아요. 개인 출판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이제 배단위 교회에 가서 이제 그 다음 해에 간증을 했어요. 근데 거기 오선아 작가님이라고 이제 작가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자기에게 주신 명령 같았대요. 써야 될 것 같았대. 근데 그때 그분이 성경 동화로 되게 유명하던 분이에요. 근데 되게 고민이 됐던 게 자기가 그때 되게 비싼 이 계약을 하나 앞두고 있었대요. 근데 이걸 쓰기로 하면 그 계약을 못 하잖아요. 몇 권짜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성재 목사님을 3번 더 만나면 그걸 쓰겠다고. 안 쓰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밌는 건 한 달 안에 2번 저를 보셨대요. 3번째가 제일 재밌는데 그분 이제 구로 사시는데 구로역에서 내려서 맨날 이제 택시 타고 버스 타고 가는 거거든요. 똑같은 데서 택시를 탄 거예요. 근데 갑자기 택시가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왜 가냐 그랬더니 여기 공사하고 있어서 절로 가야 된다고 가는데 거기 또 대신교회로 큰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감리교회가. 거기에 실은 저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갑자기 제 얼굴이 있어 깜짝 놀라고 왔는데 실은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가요. 이게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그렇게 크게 광고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교사대학을 그 대신교회 1박 2일로 가게 되어 있어 이틀짜리로 가게 돼 있었는데 그 벽 전체에 제 얼굴이 그래서 택시 타고 가시다가 포스터 그 벽 전체에 있는 저를 딱 보시고 이거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날 이제 페이스북이란 걸로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오신다면서 내가 그랬더니 가도 되냐고 와달라고. 그래서 오셔서 자기가 써야 되겠대. 얼마나 감사해요. 작가님이 써주신다는데 써달라고. 그래서 원래는 그 동화책처럼 내려고 했어요. 이게 출판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여기 잠깐 보시면 이게 우수 출판 기획안 당선작이에요. 이게 완전히 기독교 서적이거든요. 나라 돈으로 이게 출판이 됐어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렇게 출판이 됐어요. 여기까지 갔죠. 은비의 꿈 얘기를 하나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수능이 끝나고 대학생이 되면 술을 마셔봐야지. 나이트 클럽에도 가볼 거야. 대학생 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다가 아나운서가 되어야지. 멋진 커리어 우먼으로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평범한 주부로 살 거야.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아이를 키우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지. 이것은 내 꿈이었다. 그러니까 과거형이다. 지금의 꿈은 다르다. 나처럼 병을 앓는 사람들을 만날 거다. 온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말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빨리 커서 전해야지.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전하고 싶다. 이것이 지금의 꿈이다. 사람들에게 과거의 꿈과 지금의 꿈을 전하면 왜 이렇게 꿈이 줄어들었냐고 말할 것 같다. 하지만 아니다. 내 꿈은 훨씬 커진 거다. 아파서 꿈을 포기한 게 아니고 정말 꿈을 꾸게 된 거다. 여러분 어떻게 은비의 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오늘 행복하게 사는 법 은비한테 하나만 더 배웁시다. 시작.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 내일 천국에 가더라도 오늘 이 땅을 밟으며 행복하다가 가야지. 내 병이 낫고 내가 계속 살 수 있다고 해도 오늘이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하지. 우선 오늘을 소중하게 생각할 거야. 이 책 꼭 많이 사주세요. 만약에 혹시 절판돼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작가님께 직접 보내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비 얼굴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은비 책을 내고 이제 저는 일기장부터 봤으니까 책 나온 걸 보고 정말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그 책을 받고 읽으면서 울고 난 다음에 은비한테 약속을 했어요, 마음으로. 은비야, 내가 이 책 어디 가든지 전할 거야. 근데 난 절대 안 울 거야. 절대 안 울 거야. 왜냐면 이건요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은비가 꿈을 이룬 얘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지금 아마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은비한테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은비한테. 제가 서울에 어떤 교회 가서 이제 전했는데 나중에 이제 전해들었는데 거기 은비 큰아버지가 계셨대요. 나중에 인사 바로 하셔도 더 좋았어요. 나중에 이제 인사 못 드렸는데 너무 감사했다고. 저한테는 이 은비 얘기 전하는 게 사명 중에 하나예요.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 은비가 저에게 준 삶, 그 사인이 있어요. 첫 번째, 오늘이란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항아리 뭐를 채워라? 물을 채워라.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물을 채운 우리가 됩시다. 근데 여기까지는 저희가 강조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이거 제발 잊지 말아주세요. 뭐를 갖다 주어라? 그 물을. 여러분 은혜 받은 거 많이 자랑하시고 전하시고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고백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SNS가 변화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뭐 물을 붓다 쓰시고 샵 김은비 샵 물을 부어야지 샵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왜냐하면 그것 속에서 참 신기하다. 실은 너 때문에 행복하다 이거 되게 어색해하시죠, 저희 학교 선생님들도. 근데 이제는요 저희 학교 인사말이 2개예요. 선생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너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해요. 그걸 하도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익숙해진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행복한다고 말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게다가 저희 학교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한올고등학교거든요.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야. 끊임없이 전해요. 물을 전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뭐가 됐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간 게 아니에요. 그 물이 포도주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아름다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세상은 맛보지도 못한 잔치를 이룬 포도주로 세상을 잔치로 만들 겁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가요. 근데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무슨 포도주요? 맛있는 포도주요. 저희 학교 간증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이건 맨날 보여드린 영상인데, 제가 2003년에 처음 학교를 갔는데 와, 예배가 얼마나 버라이어티한지요. 예배 시간에요 학생들 치마 길이 검사를 하고 때리시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가잖아요, 갇혀 있으니까. 그리고 한반 떠들다고 다 손 들고 있고 막 이러고 있고요. 여기 음향 너무 좋잖아요. 근데 1000명 있는 데인데 체육관이라서 소리 하나도 안 들리니까 중간만 넘어가도. 근데 2003년 10월쯤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뭐 제가 꿈꿨는지도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실은 기도하다 많이 잤거든요, 솔직히. 근데 꿈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1000명의 학생들이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때만 돼도 예배를 이런 거 왜 해야 막 이제 그러던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또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고 같이 하나씩. 처음에는 우리 교감 선생님, 지금 교장 선생님 되셨는데 기타 잘 치세요. 기타 막 이러고 치시거든요. 그래서 기타 치시고 선생님들 앞에 춤추고 막 그렇게 했어요. 2008년부터는 저희 학생들이 찬양단을 만들었는데, 사랑의 하나님 3월 첫 예배예요. 몇 년 전 건데 잘 들어주세요. 14학년도 첫 번째 예배를 소리가 조용해지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죠? 많이 기다렸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저희가요 왜냐면 기독교인이 이 예배를 통해 20%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근데 저희 학교 예배 만족도가 한 93% 정도 제가 되거든요.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학 예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제일 왼쪽에 있는 게 1학년인데요. 저 중에 꽤 많은 수가 이게 평생 첫 예배일 수 있겠죠, 그죠? 제일 왼쪽에 있는 애들이 보이래요. 그리고 저희 예배 목적이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예배예요. 다른 건 다 버렸어요. 종교 수업이든 예배든 하나님의 사랑만 느껴지면 돼. 그게 뭐든. 이게 지금 입학 예배라서 그 담임 선생님 이사 시간이에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 거의 교가보다 더
저희 학교 대표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이 노래예요.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어때요? 맛있는 포도주가 된 것 같으시죠? 더 감사한 건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 자기 있는 자리로 가서 학교를,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이제 이러고 놀아요. 딴 얘기 좀 지나갈게요. 저 행복해 보이죠? 행복해 보이죠? 가끔 물어보세요. 어떻게 예배가 이렇게 됐어요? 물어보는데요. 17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물을 부었어요. 그래요. 열심히. 가끔 어딜 가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교육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고 물을 열심히 채우는 삶. 오늘이라는 하루를 후회하지 않으며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어렵지 않죠? 첫 번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만 갖고 있지 말고 그 물을 어떻게 해라? 열심히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읍시다. 그 물이 뭐가 됐다?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무슨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 지금도 이미 맛있는 포도주지만 더 맛있는 포도주를 이 춘천에 또 우리 학생들이 난 그 모든 지역에 퍼뜨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To be continued. 저는 가요. 안녕. 삶의 이야기가 물을 채우고 변하는 이야기가 이미 그러고 계셨겠지만 또 우리 학생들을 통해 엄마 아빠를 바라보며 우리 엄마 아빠 그렇게 변하고 있어. 저 이 얘기 원래 45분이 끝나려 그랬는데 하나만 더 해도 되죠? 제가 아버지한테 제일 감사했던 일 그 자랑 하나 하려고요. 저희 아버지한테 제일 감사했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 감사했냐면 저희 아버지가 99년에 그때 이제 한참 처음으로 저희 수련목이란 제도가 생겼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좀 큰 교회 목사님이셨으니까 저한테 그 아버지 계신 교회에서 수련목을 하라는 거예요. 대학원을 다니며.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신 적이 없는데 왜 그러시 그랬고 하가 좀 이상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좀 아프셨어요. 지금도 4번째 암 투병 중이신데 아프니까 아들이 걱정이 좀 되셨대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오시더니 저한테 성재야 미안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새벽 아침 먹는 데서 왜요? 그랬더니 신우 아침에 기도하는데 삼형제 중에 저만 제일 걱정이 됐대요. 그래서 저만 결혼도 안 하고 직업도 없으니까 하나님 성재 이것저것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 왜냐면 솔직히 목사님이시니까 아들이 목사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것 성재 좀 이번 수련목 합격하게 해주시고 막 얘기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그래? 그러면 성재는 네가 책임져라. 갑자기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안 할래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하신 게 미안하다였어요. 내가 너를 내 뜻대로 이끌려 그래서 미안해. 하나님이 널 이끄실 테니까 네가 기도하면서 가. 저는 평생에 아버지는 제일 감사한 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변해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두 번째 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 주신 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끄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끄시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같이 기도할까요? 저는 한 가지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고 저 제일 목사님한테 마이크 넘겨드리려고 하는데 실은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를 생각하시면서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물을 채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이제 물 전할게요. 내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할게요.
내 자녀에게 고맙다고 말할게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정말 우리의 삶이 아직 물인 것 같지만 물을 나누라 가셨으니까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고. 말씀 하나하나 물을 붓고 나누고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님, 그물이 포도주가 될 줄로 믿는다고. 여러분 같이 그 하나 둘 셋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을 채우라고 얘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으라고,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함께 찬양하라고, 예배하라고. 그런데 그것을 너만 긁고 있지 말고 나누라고 얘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혀 다른 삶의 방법을 알았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가는 길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며 낮아지며 나눠주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의 끝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있사오니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일들을 물을 부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좋으시지요. 주님 행복하시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여기 초등학생도 있네요. 더 어린 아이들도 있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좋으시지요? 저희도 마음속으로 결단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일학교에서도 신앙교육을 하겠지만 내가 삶으로 물을 붓고 나누는 걸 보여주겠다고 결단했어요. 하나님, 기대가 돼요. 하나님, 어떻게 변해갈까요? 어떻게 성장할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그런데 1년, 2년, 10년, 20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얼마나 내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우리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께,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물을 전하는 삶을 저희가 살게요. 그럴 때 지금도 그러하고 있지만 이 춘천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잔치를 만들어낼까요? 그 물이 얼마나 맛있는 포도주가 되어서 세상을 기쁘게 만들까요? 하나님, 이 말씀 잊지 않을게요. 지금 하늘에 은비 하나님 꼭 품어주고 계시지요? 은비가 살았던 대로 저희도 살아보려고 해요. 혹시 지금 이 가운데도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겠네요. 은비와 함께 하셔도 주님 꼭 안아주세요. 때로 혼자 있어 외로울 때는 우리 교회가 같이 손잡아 줄게요. 너 혼자 아니라고 같이 손잡고 갈게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잔치를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와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문 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와 교사를 위한 기도문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믿음의 책임을 다하여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아버지, 믿음의 천직의 삶을 살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책임져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는 믿음을 다하여 책임을 다하여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모라 교사로 섬길 때마다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어 그 사랑 가운데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믿음의 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거룩함과 아버지여 영적인 꿈을 통하여 아버지여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아버지여 더욱더 믿음의 아버지여